하나님의 구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34절은 너무 유명한 또 너무 익숙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세 번째 하나님의 덥셈의 축복, 덥셈의 법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말하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수많은 사람들을 TV 앞에 모이게 합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중요한 마음이지요. 굳이 애국심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정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을 보면 이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을 보게 됩니다. 이 각양각색의 문양과 색깔과 의미를 담고 있는 유니폼 아닙니까? 이 대부분의 유니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당 국가의 국기 색깔로 유니폼을 또 디자인하고 색깔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유니폼을 보면 그 유니폼을 만든 회사의 마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경우는 나이키 회사의 마크가 대부분입니다. 또 독일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삼성 마크가 선명한 아디다스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푸마라는 브랜드의 유니폼을 입는 나라도 있고요. 또 가까운 일본의 경우 그 자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아식스나 또 미즈노의 마크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올림픽 때였습니다. 당시 북한도 참석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 제 눈에 들어왔던 로고가 있었습니다. 이 북한 선수단이 입고 있는 유니폼과 또 중국 선수들이 입고 있던 유니폼에 새겨진 로고이자 마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마크고 어떤 로고인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61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유니폼이었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으니 처음에는 저는 그게 로고나 마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궁금했습니다. 이 TV에서 중계하는 화면을 볼 때마다 이 중국 선수 또 북한 선수 유니폼에 새겨진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61이라는 숫자가 이 중국의 스포츠 의류 업체의 로고이자 마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프로스펙스와 같은 업체입니다. 2004년에 창업을 했는데 4년 만에 그 361을 베이징 올림픽에서 각인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후원사로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 옷을 지원했고, 역시나 중국 선수단 전체 또 북한 선수단 전체에 361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TV 화면 곳곳에 이 361이라는 마크와 로고를 자주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회사의 이름이 361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다르게 그 361이라는 숫자를 새겨서 브랜드 이름을 만들었겠냐는 것입니다. 원의 길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60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60도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완전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완전체에 그 360도에서 2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360도에서 1도만 더 나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360도라고 끝냈지만 우리는 그 360도에서 1도를 더 나아가 361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고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집에 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361도 로고는 정말 촌스럽습니다. 361도 마크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특별한 것 아닙니까? 1도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도 더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1도 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월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인 곱셈의 법칙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곱셈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였지만 하나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여러분 보리떡 5개에서 여러분 5,000명이 먹는 축복과 법칙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은 밤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힌 거 아니었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역시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너희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몇 마리가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법칙이 곱하고 곱해지는 곱셈의 축복이고 법칙이었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내 주님께서 오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곱셈의 축복과 곱셈의 법칙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법칙은 바로 더하기의 법칙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들어가면 1부터 10까지의 그 자연수를 배운 뒤에 여러분 바로 배우는 내용이 여러분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칙 연산인 빼기와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에 비해서 왜 더하기를 가장 먼저 배우고 있습니까? 그게 가장 사칙 연산 중에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더하기를, 덧셈을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리하면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덧셈으로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하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프로스테미, 더하다는 뜻과 함께 어떤 것 위에 추가하다, 어떤 일을 행하기를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더하다, 프로스테데미는 무슨 뜻입니까? 20년 전 제가 처음 자동차를, 지금은 나오지 않는 단종이 되었던 그 트라제를 뽑았습니다. 이 영업사를 만나서 이 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개를 받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차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는 이런저런 기능을 더 추가했으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의 지붕에 썬루프도 추가를 해야 했고, 스피커도 이 전면에서 나오는 것보다 후면에서 서라운드로 들리는 스피커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타이어 휠도 안전을 좀 고려해서 좀 더 고급 사양으로 추가를 더했습니다. 처음 제가 보았던 가격은 당시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니 2,000만 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가하고 바로 더하는 것을 프로스테데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맛이 나지 않습니다. 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미료를 추가하는 것이고 라면 스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찾아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추가하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더해지는 축복, 덧셈의 법칙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그리고 오늘 6장과 뒤에 있는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특별해서 보배 보자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때로는 산상보훈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이 왜 등장을 했냐면 31절과 바로 32절 때문입니다.
31절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아멘. 오늘 우리 신집사님께서 기도를 전체적으로 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신집사님 기도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마실 것, 우리가 입을 것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에는 의식주의 문제 아닙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그 모든 의식의 문제 앞에 여러분 염려 없이 산 적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전 교회 큐티가 사무엘상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3명 등장하지요.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상의 이야기 속에 그들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의 시작, 사무엘상의 처음 문을 여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을 어렸을 때 한나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 한나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서두의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문제, 한나의 염려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임 아닙니까?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만 아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더하여 덧셈으로 한나에게 줄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슬픕니다. 왜요? 자식이 없는 염려, 자식이 없다는 걱정과 불안으로 힘든 것 아닙니까? 그때 한나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염려와 그 걱정과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염려를 하늘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나의 염려를, 그 한나의 걱정을 사무엘, 뜻이 뭐라고요? 들음이란 뜻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은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고백하네요. 12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여러분 사무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기도를 누구를 통하여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배우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간구를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자신을 사무의 드름이라고 지었던 것을 사무엘의 일생을 걸쳐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받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오늘 종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고 하루하루 교회에 출근해서 여러분을 위해 몸을 다해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한나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임이라는 염려가 있으십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밤낮으로 염려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봅니다. 다같이 32절 31절 그 해답을 주시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 아느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아시는데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추가하시고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방인처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의 염려 앞에, 오늘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의 염려 앞에, 오늘 해결이 되지 않아 밤낮으로 끙끙거리는 우리 안에 물질이라는 불임, 건강이라는 불임, 자녀들의 문제라는 불임, 오늘 저 같은 경우 교회의 부흥의 불임이라는 염려 앞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 한나처럼 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30년 전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늘노래 선교단이라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달 집회 기록만 69일입니다. 1년 집회 통틀어 462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곳을 다녔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차량도 좋고 악기도 이렇게 작아지고 성도 좋아졌지만, 여러분 30년만 해도 그야말로 다 쓰러져가는 봉고차에 그 산더미 같은 악기를 싣고 다니며 전국 방방곡곡에 그들 찬양팀을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던 찬양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인식이 좋아져서 그렇지, 여러분 30년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를, 여러분 드럼을, 저는 신디를 친다는 것은 사탄의 악기라고, 마귀의 악기라고 쫓겨나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당시 생활비가 넉넉한 것도 아니어서 한 달에 보자 5만 원의 생활비를 집에 가져다 두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찬양팀이 5명이 넘는 팀 사역인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였지만, 여러분 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5명의 팀들이 서로 기도합니다. 복음을 헌신하는 자신들의 팀을 하나님 그림에도 인도하실 것을 바라며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찬양 아닙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33절입니다. 시작. 그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기도가 더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구가
덧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찬양 기도회 때 설교 시간에 잠수했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민이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22일 동안 정말 늦은 저녁 시간까지 생선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여러분 기도했던 모습 아십니까? 20살 하민이의 인생에 그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던 정말 처음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우리 하민이 역시 지금 우리 은지 집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민이의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민이입니다. 20살 하민이의 인생 중에 처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21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가게 될 군대라는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염려만 하지 않고 걱정만 하지 않고 하민이는 교회에 다니는 청년으로 예수 믿는 청년으로 바로 저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하민이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번 하민이가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편지를 부모님께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 선임사님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민이 이런 글이 중간에 실려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이 보통 16인 생활관인데 저희 생활관은 소대장실이 안에 있어서 8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실 입소 첫날에 8인 생활관이 되기를 원했는데 기도가 잘 응답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20살 하민이가 기도의 맛을 아는 것 아닙니까? 8명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싶다며 그 입수한 첫날에 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민이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다며 엄마 아빠께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다니엘 기도의 기도가 이제 우리 하민이에게 습관이 되어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하민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더해지는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 덧셈의 법칙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프루스트됨이 추가되어지는 축복과 법칙이 필요하십니까? 이방인은 할 수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할 수 없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더해지는 축복, 덧셈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20살 우리 하민이도 그렇게 염려를 기도로 살아내고 더해지는 덧셈의 복을 받는다면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로 축복의 법칙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첫째 주에 3일 정도 하는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하는 건 여러분이 또 복을 받아서 한 달에 한번 월사 기도회로 3일 정도씩은 한번 해보자. 우리 새벽에 여러분들이 3일 정도 여러분 앞에 기도하면서 한 달을 살아내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수요 찬양 기도회 때 기도로 기도하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축복, 덧셈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는요 신약성경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잠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5절과 6절에 이런 기록이 있네요. 다같이 5절과 6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다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여러분 두 번째 더하여지는 축복 덧셈의 법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해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여러분 또 어떤 분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저희 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또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3, 4년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생활,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생활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가 더하여지고 덧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가 이것 아닙니까? 다시 신약성경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입니다. 산상수훈의 설교가 끝나고 8장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미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노래치는 것 아닙니까? 그 바닷물이 배 안에 쏟아져 들어오고 심하게 바람이 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무서워 떠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 누굽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뱃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할 정도라면 지금 이 바람과 물결이 심상치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 무서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제자들의 소란스러움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의 믿음의 크기와 너희 믿음의 길이와 높이가 왜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 폭풍 속에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물결이 친다고? 바닷물이 몰려온다고? 왜 그 문제 앞에 벌벌 떠나는 것입니다. 이 배 안에 내가 있는데 오늘 내가 예수를 모시고 있는데 그 정도의 믿음이냐고 꾸짖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도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오늘 찬양단의 찬양처럼 하늘과 땅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늘 그 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설교서도에 말했던 그냥 360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원한에 갇혀 우리의 믿음을 361도 한도만 더하면 되는 건데 그 더하지를 못하고 덧셈을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갇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320도에서 361도 1도를 더하는 그 더함의 덧셈의 축복이 여러분 만들어내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번 책의 저자가 그의 지인들과 함께 인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인도를 여행하면서 가이드에게 차를 타고 가는 길이든 또 길을 걷고 있는 일이든 그 길거리에 아이들이 몰려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먹을 것을 달라며 또는 돈을 달라며 손을 벌릴 건데 그냥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이들과 눈도 맞추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신호에 차가 멈추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길거리 아이들이 차창 밖으로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신 손을 벌리며 차창 밖으로 창문을 두드리더라는 것 아닙니까? 가이드의 말을 들었던지라 고개를 숙이며 그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어느덧 신랑이 끝나고 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책의 저자가 고개를 들어 뒤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아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차를 바라보면서 그 차 안에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먹을 것을 돈을 주지 말라는 당부에 그래도 미안해하고 있는데 전혀 돈도 받지 못하고 먹을 것을 받지 못한 길거리 아이들이 전혀 아쉬운 기색 없이 그냥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도라는 국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라 전체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가장 큰 교리는 유네스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그 전생에 잘못한 일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고 지금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 다시 태어날 때는 다른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유네스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길거리 아이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행할 수 있는 기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오늘 너희가 그 기회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거리 아이들이 당당하고 길거리 아이들이 그 차 안에 있는 저자와 지인들보다 떳떳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제가 작년에 태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힌두교의 국가라면 여러분 태국은 불교의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이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태국의 다양한 문화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나가면 이 가이드의 문화 설명을 듣는 것을 굉장히 기다려 듣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중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태국 사람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축하하고 축제와 같은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날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태어난 생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식 날이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새로 장만한 날이겠습니까? 아니면 차를 새로 뽑은 날이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축하하는 날이지만 그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축하하는 날, 축제처럼 여기는 날은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에서는 불꽃놀이를 하고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시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다시 새로운 생으로 새로운 곳에서 태어나기에 슬플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신들이 비록 길거리에서 살아간 무지랭이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그 떳떳함과 당당함.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죽음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세상 설교하는 단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더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1년에 한 번 부활절로 짓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믿음, 우리의 장례식에 대한 믿음이 과연 그 태국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서 어떻습니까?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은 신약성경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먼저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마지막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바 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는가 덧섬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힌두교가 불교가 말하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 사망과 죽음을 넘어 부활이 더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엇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 인도의 길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해지는 예수 안에서 떳떳함 예수 믿는 자의 당당함 교회에 다니는 자의 부유함들이 여러분과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덧섬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그 태국 사람들의 죽음보다 그들의 장례식보다 예수 안에서의 사망을 뛰어넘고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장례식 앞에서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첫 번째 겁선의 축복, 겁선의 법칙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더하여 주는 축복, 덧섬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덧섬의 법칙과 축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더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360도라는 원안에 갇히지 않고 1도를 더 나아가 361도를 만들어내는 덧섬의 법칙과 축복이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덧섬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 유명한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추구하리라 더하시리라 덧섬으로 허락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부여잡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런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예수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리하면 모든 것 너에게 추가하시고 더하시리라. 남자가 찬양하고 여자분들은 알렐루야를 계속해서 이 시간 본인들로 찬양을 올려가겠습니다. 남성분들 먼저 기다려와 여성분들 알렐루야. 여성분들이 먼저 기다려 남자분들은 알렐루야로
주께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 하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 안의 염려를, 내 안의 걱정을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아멘. 두 번째 덥셈의 법칙,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함으로 더하겠습니다. 구함으로 덥셈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셈으로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특별히 또한 구별이 되어서 10여 일째로 또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며 건축헌금과 또 여러 이웃교회를 기억하며 선교헌금으로 또 감사해서 훈련소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민이에게 얼굴 마비를 회복하실 태아에게 군 입대를 또 준비하는 우리 이삭에게 하나님의 청년으로 강건하게 덧셈의 축복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곱셈 덧셈의 축복이 가득한 이유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모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의 것을 구역하며 구분하고 구별해서 내 주님의 손을 올려드렸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결단코 한 푼 한 푼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저들의 삶에, 저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덧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지어가는 곱셈의 축복, 곱셈의 법칙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덧셈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더하여 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가강 성자의 축복을 깨달아 계속해서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두 번째 더하여지고 덧셈의 축복과 법칙으로 기도로 더하고 믿음을 덧셈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더하여진 인생을 살아갈 자녀들 위해와 신앙의 여는 조국 대한민국과 성도산들 위해, 나아가 이 땅에 주님의 뜻으로 서신 교회와 그 중에 성종동마다 높은 곳 끝자락에서 더하여지는 일을 만들어낼 70, 120, 300의 축복으로 더해질 우리 나들모 교회 이와 군에 있는 하민이와 질병 가운데 있는 권사님과 태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